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은혜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일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들로 넘쳐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공허함과 고독함을 느끼게 됩니다. TV를 틀어보면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것만 같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관찰 프로그램, 수많은 여행의 프로그램, 그리고 많은 먹방들, 그것들을 보면서 저런 것들을 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게 되기도 합니다. 또 SNS에 들어가게 되면 행복해 보이는 많은 사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좋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그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공허함과 고독과 아픔을 함께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시대는 점점 우울과 고독으로 가득해집니다. 2013년도의 통계를 보면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통계를 보면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을 경험하는 사람들, 여기서 수일은 4일 이상의 우울감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40.2%를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우울증 지수는 OECD 국가 중에 1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우울과 슬픔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합니다. 특별히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발전된 인생을 바라보면서 운동도 해보고 열심히 살아보면서 삶의 보람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자기 개발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야곱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타향살이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친척의 집이 무슨 타향살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고향과 부모의 품을 떠나서 홀몸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던 것이 야곱의 운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도 맞이하고 가족도 꾸리게 되고 외삼촌의 일들도 성실하게 돌보았습니다.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면서 대가를 받기로 계약도 했습니다. 태어나는 양들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것들은 이제 야곱의 소유가 되기로 외삼촌 라반과 계약을 했죠. 수년간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고생을 했고 약속된 대가도 받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누구보다 고생했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외삼촌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성실함의 대가를 받기를 바랬습니다. 자기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어떻게든 받기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앞에 위치한 3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30장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칠 때에 이제 양이 새끼를 뵐 때가 되면 야곱이 나무의 껍질을 잘라서 그 나무의 껍질을 양에게 보여줍니다. 나무 껍질이 얼룩덜룩한 것들을 양이 보면 그 태어나는 양도 얼룩진 것이 태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좋은 양이 태어날 때, 좋은 양이 이제 건강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나무 껍질을 그 앞에 두고, 약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그 야곱의 행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바람에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양으로 태어나는 모든 양은 야곱이 가질 수 있는, 야곱이 소유할 수 있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양이 태어났고, 이제 약한 양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무 무늬 없는 양으로 태어나서 외삼촌 라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수고하고 성실하게 일한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야곱은 이런 부와 자기가 얻게 된 많은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내들에게 했던 말 속에서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1장 9절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서 그대들의 아버지는 장인어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30장에 보면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그 품삯을 주겠다고 하는 계약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번복 속에서 야곱은 그래도 성실하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일했고, 하나님은 그 야곱의 성실함과 수고에 보응하시고 소득과 소유를 취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에게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가 인생을 만들었다라는 고백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라고 아내들에게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던 야곱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처남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된 것이고, 장인어른으로부터 안색이 변한 것들을,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31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처남들이 야곱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불의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물론 자기가 얻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을 다한 나무 껍질을 앞에 두는 행동을 했지만 그것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최선을 다한 대가를 받았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성실과 그의 수고로 인한 나타난 결과는 가족들의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들이 갖게 되는 몇 가지 오해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실하게 살면 우리의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성실하게 살아가면,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면 나의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이 말씀 속에서의 모습과 같이 또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돌아보고 기억해 보면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우리는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오해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 다시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이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통과하게 되면 그래, 나는 이 훈련을 통과했으니 한 단계 레벨업이 되었어 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를 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의 유형과 그 양상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계속 여러 가지 것들이 반복됩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문제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겪었던 문제들이 또다시 나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특정한 문제가 평생 발목을 잡으며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우리의 인생의 안정과 평안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다듬고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는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움과 이 성실이
갈등을 일으키고 괴리를 일으키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권세 있는 자도 부자도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일지라도 반복되는 아픔과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야곱도 이런 위기를 겪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도 가족들의, 친척들의 시기와 질투를 겪게 됐고 자신의 가족들만 홀로 동떨어진 이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야곱은 한 가지의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땅,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자신의 아내들에게 설명할 때에 오늘 본문 13절과 같이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의 단어를 덧붙여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과 자기 가족이 미움을 받아서 홀로 남겨진 이 순간에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델은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였을까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 28장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야곱이 고향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으로 향하는 첫 걸음을 시작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게 된 이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꼬드겼고, 더 나아가 그 이후에는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줄 축복을 빼앗고자 변장해서 속임으로 그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았던 그 야곱의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에서의 분노를 자아내고 정말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부모님이 서둘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킨 것이 야곱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복이라면, 장자권, 그 축복이라면 속임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해서 복받고 축복받고 그렇게 노력한, 속임수를 써서까지도 노력했던 결과는 떠돌이 생활이었습니다. 이런 도망 생활에서 그는 길 한가운데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버려진 돌 하나를 주워서 그간 먼 길을 혼자 걸어와 피곤한 육체를 누이고 홀로 남겨져 외로운 마음을 가슴에 안고 잠에 들어버립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 쓰러진 그때에 야곱은 꿈을 꾸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과 13절 말씀에 그 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한 사닥다리가 서 있고 그 사닥다리의 끝이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사닥다리는 계단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야곱의 꿈은 한 계단이 보이는 꿈이었는데 이 계단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자면 땅에서 하늘을 위해 솟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 아래를 향하여 뻗은 계단이 야곱 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다리의 이 계단 위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야곱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한 자리였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자리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그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층계를 내리시고 직접 말씀을 전하시며 약속하시는 그 임재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가 베델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 그곳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성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깊이 예배하는 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야곱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꿈에서 깨서 즉시로 자기가 베고 있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벳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자리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단순히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이 처한 상황은 자기가 벌을 받았다라고 말해도 합당한 그런 일,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속임수로 형의 복을 빼앗았고 내가 벌을 받아서 이런 처지에 놓였구나라고 스스로 한탄하고 후회해도 누가 보아도 너 잘못 생각했어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누가 보아도 야곱이 잘못한 것 때문에 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이렇게 속임수 쓴 거 잘못됐어, 넌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앞으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약속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신을 향한 진정한 위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임재의 경험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짐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거짓으로 복받기만을 원했던 그 야곱의 인생이 베델에서의 사건 이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그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땅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부욕해 되기 위해서 속임수도 스스럼 없이 저질렀던 이 야곱이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 이후에는 외삼촌 라반에서 10번이나 그 품삯을 변경하였음에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성실함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실함 속에서도 또 그를 찾아오는 이 아픔과 외로움 속에서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전에 처음 자신을 만나 주셨을 때에는 자기가 불의할 때에, 자기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면 그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나에게 찾아올 때에 나를 만나 주시면 내 인생은 빵을 품는 그 기억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런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세상에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이 자리에서 내 곁을 지키셨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우리는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 할지라도, 사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자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아픔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비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 드린다 하면 무언가 물 떠놓고 비는 행위나 108배를 해서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행위를 떠올리기 쉽죠.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성숙하여지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교양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것에 예배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시간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우리의 슬픔이 쌓인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셔서 다시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임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게 하십니다. 야곱을 단순히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빚어가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그 일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것이 베델의 자리, 하나님 임재의 자리였습니다. 베델의 위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베델의 위로는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 그 인생 속에서 살아가던 야곱을 성실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도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고통이 찾아올 때 자신을 위로하시고 만나주시고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했던 야곱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면 우리도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 마주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 속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가 만난 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허무함 가운데 있던 마음,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탁 터질 것 같은 그 울적함으로 가득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토로하고 쏟아놓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는 위로가 임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을 새로운 인생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위엄과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 그냥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왔지만 내 옆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아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 임재가 느껴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나의 인생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의 전환도 그런 삶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험과 그 아픔과 상실, 그 자리에서도 다시 회복할 길로 야곱은 그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던 때는 언제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베델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시간,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으며 나아가고 그 쏟아놓은 마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는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온다 하여도 다시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픔에서 눈을 돌려서, 나의 고통에서 눈을 돌려서, 나의 현실에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심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다시금 이 베델의 자리를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는 위기를 만나게 되고 아파하는 슬픔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그 순간도 우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불평도 우리 속에서 솟아납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도록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베델의 예배가 오늘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흔들리는 순간에 다시 주의 임재를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며 우리가 힘을 얻어 다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 가오니
시간 우리가 베델의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쏟아놓사오니 주님, 나의 마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격려가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의 위로와 격려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힘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다시 흔들리는 위기가 올 때에 그 주의 임재를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베델의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수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수많은 다른 목적과 다른 바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주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그 임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얻고 또한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새로운 소망을 받아서 성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주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새 힘 허락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다시 이 베델과 이 임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속에 계셔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베델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고 또한 주님 주신 힘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효성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생업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